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은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성전 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어느 장소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인물은 솔로몬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 건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건축과 진행과 완성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실제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장소가
아무 곳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 대한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던 모리아 산으로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장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리아산은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의 장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장소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의 장소와 그 의미를 담아서 바로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듯이 우리들 또한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헌신하는 그 마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일체의 주저함 없이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소가요,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타작마당에 관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긍휼과 용서의 장소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의 선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때에 그곳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자리이며, 또한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곳이 성전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성전 공동체는 외적으로 보여지고 드려지는 외형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신과 긍휼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헌신이 없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성전의 자리가 바로 이 헌신과 긍휼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리아산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성전 건축 날짜를, 시작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큰기쁨교회 역시 지난 주일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10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기에 해마다 날을 정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 이유는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교회의 역사는 짧고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믿음의 배경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모으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감사주일 예배의 이 날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억이 단순한 추억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앞날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립 감사 예배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주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날의 시작, 이 날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날짜가 기록된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긍휼과 헌신, 헌신과 이 긍휼은 우리 예배의 모든 기초가 되며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신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